저희 2부에서는 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과천중앙교회 전상호 장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예. 네, 오늘 장로님 나오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과천중앙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표절. 네. 또 저기 부목사님에 대한 갑질. 네,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네. (5) 년여간 103건 표절해서 아유. 네, 근데 이제 노회 재판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6개월 강도권 정지에 그쳤고. 저 혹시 그 판단을 강제식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강제식이 한 줄 알았어요. 네. 강제식 사진 한번 또 띄워주셔야지. 네. 김명진을 두둔한. 네. 그때 이 재판국장 제가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부목사가 나가는 게 목회 윤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재판국장이셨고, 제가 거기다가 목회 윤리를 언급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한테 와서 많이 배워야겠다고 많이 배워야겠다고 해서, 그럼 제가 많이 배울 테니 목사님 찾아뵙겠다 했더니 오지 찾아오지 말라고. 근데 뭘 더 배워야 쓰레기가 됩니까? 뭘 더 배워야 더 쓰레기가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데 이 목사가 담임 목사 또 표절했습니다. 또! 네. 그 난리를 겪고도?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해 10월에 징계가 끝났는데요. 네. 설교 표절을 또 한 것을 교인들이 찾아냈고, 야.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겁니다. 아니, 장- 교인들이 장로님? 정말 네. 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런 분이 이렇게 또 표절을 했다는 거는 뭐 이게 교인들한테 뭐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그런 건가요? 무슨 의도일까요? 그 표절이 아니면 설교가 안 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이게 드는데. 개념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도 노회에서 이야기는 이분은 설교할 능력이 태생적으로 안 된다. 클리닉을 태생적으로. 받아도 못 고칠 거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대세죠, 사실은. 그리고 남의 설교를 갖다 해도 성도들한테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결과지상주의. 예. 예, 뭐 이만희 추종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분들을 보고 계셔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하여튼 양심이 마비됐다.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장로님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있습니다. 네. 그 설교 표절 전문가가 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면 그 교인 뭐 별로 우리 교회 많이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렇지. 경우가 이 있거든요. 교회의 어떤 문화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 예.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거 혹시 신천지에서 온 사람 그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매도하고 예. 이 사람 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장로님 과천중앙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셨죠? 그러니까 장로님 네, 되셨겠죠. 저는 뭐 한 40년 이상 됐습니다. 예. 첫 교회였나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첫 교회입니다. 네. 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청년 때입니까? 중고등부 때입니까?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청년 때부터. 예. 아이 그럼 뭐 이 교회 뭐 저기 뿌리를 박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자라서 장로까지 되신 건데,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설교 표절 문제만 먼저 좀 짚어보자면, 이번에는 보니까 오카는 목사라든지 또 이렇게 유명한 또 목사들의 설교를 또 표절했어요. 네. 이번에는 동영상 표절, 동영상을 못 보겠고 다 그분들이 그 설교집을 이제 표절하신 거죠. 뭐 인용을 하시면은 뭐 괜찮겠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예, 인용만 예, 하면 뭐. 상관이 그쵸, 없는데 그쵸. 예. 표절이 아니죠. 예. 근데 요번에는 뭐 이 책 저 책 한 두세 권에 있는 거를 이제 짜집기식으로 표절을 하셨습니다, 주로. 근데 설교문은 본인만 갖고 있을 것이고 예. 그거를 무슨 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뿌리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표절 여부를 그러니까 이건 확인하셨어요? 너무 눈물 납니다. 예. 이걸 찾아내면은 네. 된다는 것이 예. 심지어 직업까지 포기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요? 너무 목사님에 대한 그 실망감이 예. 얼마나 하면 이거는 뭐 눈물밖에 안 나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뻔뻔스럽게 거기 서 있으니까 그리고
치니까 교인을 자기 지적하면은 그분은 감싸 안고 집사님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해갑시다. 이렇게 포용해 가야 되는데 이분은 자꾸 갈라놓는 교인들끼리 이렇게 이간을 시키듯이 그러니까 그 억울함 교회를 옮긴다는 거 이거는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못. 교회 파괴 세력으로 몰고 말이죠. 목사 그러니까요. 설교 표절 문제, 윤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엉뚱한 답이 돌아와요. 너 교회 파괴 세력이지 이러면서. 그 문제 제기하시는 32분 다 제작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 양반 아주 스케일이 크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정적인 레파토리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 함부로 이렇게 문제 지적하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그런 식으로 일반 하지 정말 않나요? 믿음이 좋다는 성도님들이 주로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해결점이 안 나타납니다. 네. 교인은 진실도 드러날 수가 없고 네. 일일이 교인들 저희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부정직함을 아시는 분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의 직에 대한 그 존경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니까 이게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가 이게 뭡니까? 아니 목사님, 그 저기 뭐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인데 그 기름이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콩기름 아니 참기름입니까? 콩기름? 스파게티 중에 알리올리오라고 있는 올리브유입니다. 네. 예. 올리브유, 예, 감람유, 예, 감람유. 그렇습니다. 알리. 예. 예. 주로 구약에는 네. 왕 선지자 제사장한테만 부었는데 네. 이제 그걸 굳이 신약으로 갖고 와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해서 목회자들한테 그 권위를 과도하게 부여해서 네.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치면은 저주받는 게 그렇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잘못이나 범죄 행위는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감히 니네 교인들이 그걸 갖고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쉴드 치는 용으로 아니 악용되고 기름 있죠. 부음 그런 받은 현상입니다. 주의종, 이해가 됩니다. 기름 그대로 부음 받은 주의종 운운하는 건 유대교 신앙에서나 할 일이지 왜 그 개신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장로님, 그 이 서영교 목사가 설교를 한 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타이핑을 쳐서 카피 뭐 킬러 이런 데다가 돌려가지고 옥하는 목사 설교네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군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할 일을 하시는 거죠. 성도는 이거는 도대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과거에 백상권 찾아내신 것도 와 이분들이 이거 전문적으로 그건 보통 하셨지라고 네, 장로님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달라진 느낌이요. 예. 이 전에는 이 서영교 목사가 동영상을 주로 이렇게 봤다면 이제 동영상은 유튜브 뒤져서 걸릴 수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문서, 책 쪽으로 변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찾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카피킬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들이 또 이렇게 그리고 세밀하게 이제 옛날 거를 카피하시는 거죠. 최근 거보다 찾기 어렵게.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까지도 다 카피. 하는 그 거죠. 이제 표절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의 그 고유한 생각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경우를 그쵸.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옥 목사가 쓴 책의 그 내용을 읽어주면 그 뭐 전혀 그쵸. 표절이 아니죠. 네. 옥하는 목사의 고유한 생각이다라는 게 다 표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옥하는 다 빼버리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얘기하면 이게 완벽한 표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럼 문장도 안 바꾸고 뭐 거의 심지어 그대로. 문장도 안 근데 그게- 보통은 자기 게 아닌 거를 말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면은 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설교를 자기 것처럼 하려면 그거 연습할 시간에 설교문을 작성할 것 같아요.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요. 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남의 설교를 자기 것 마냥 심지어 리플리 증후군처럼 눈물 흘리면서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깜빡 속아 넘어가요. 한 번씩 충동은 다 있나요? 이렇게 설교 준비해 보신 분들은 어때요? 근데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거 하다가 걸리면은 나 큰일 나겠구나 라는 기본적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언지를 하지 그거 싹 빼고 본인이 해버리면 이건 본인 얘기처럼 교인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걸렸을 때 그 창피함과
쪽팔림을 감당할 만한 그 전개 과정이 의식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함부로 못하죠. 근데 이제 그 목사, 서경교 목사도 그렇고 카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인데 그럼 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논리 전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갖고 2000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 겹치거나 오버랩되지 않는 게 없을 수가 있겠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남이 겪은 예화나 사건이나 일화까지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컨트롤 C-V 해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냐.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속이 시원해. 어쩜 그렇게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그냥 연극이다. 이제 연극 배우예요. 강대상에서. 네. 예, 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허위로 연극하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순수한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집사님들이 목사님 기만당한 느낌이 오시죠.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하시는 분들 한 몇 명 정도 계시네요? 또 많이 또 교회를 지금 나가시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350명 정도 성도 중에서 한 3분의 이제 150명, 130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거나 방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분들이 105, 60명 이렇게 되시는데 청년 포함해서 근데 한 적극적으로 목사님 추종하시는 분이 한 5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50분 정도는 죽지 못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 때려 죽여도 못 옮기는 분들이죠. 교회를.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분 정도는 그냥 진가민가해서 다니시는 분이고 아마 이렇게 돼서 크게 보면은 한 절반 가량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일에 또 그래도 계속 투쟁을 하시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나오기는 또 쉬운 결심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얼마나 속 터지셨으면 이런 결심까지 하셨을까 싶은데, 네. 저는 정말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보다 나중에 믿는 분들한테 빚진 죄인이고 죄송하고죠.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왜 우리 형제요, 자매요, 장로들 친구들을 하고 등져야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저 한때 되게 다 친하게 지냈던 분들. 그럼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주 무섭습니다. 공산주의가 뭐 부모도 고발한다는데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면이 싹 바뀌어요. 이분들이. 그 진실을 알고 그러면 되는데 모르시거든요. 대부분 목사님 의견은 그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한 번 하신 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 사실을 알려드리고 다수가 그래도 지지하고 교회 지킨다면은 저는 그 다수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래도 길게 보고 하나님 뜻이고 다수결에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알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을 알고 판단을 해야지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엄청난 희생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공익활동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지만은 그분들이 당하는 핍박과 희생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서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은 물론 목사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과연 얼마나 믿고 정직하게 지지하시는지 그게 참 의문시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그렇지만 그 맹렬 미혹됐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진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목사도 사람인데 용서하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시인하고 설교 표절을 아내에게 사과하고 나서도 또 표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이제 감싸주자, 목사 교회를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자기가 재판 중에도 표절하고 심지어 재판 끝나고 징계 받고 나서도 또 표절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는 그 목사에 대해서 물러나시라는 분들한테 그거는 목사가 교회로 인정을 해 교회를 해방놓은 세력이다. 진실을 구명 이렇게 나가서 좀 어렵습니다. 또 이번에 또 표절을 해서 노예 재판국에 또 이렇게 제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재판국 입장은 지난번처럼 동영상 딱 제스처도 나오고 뭐 경험 자기 경험을 그대로 자기가 알잖아요. 남의 경험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판결을 해서 최소한의 판결로 저희는 보지만 그랬는데 요번엔 그 후에 3개월 표절을 보니까 예, 주로 책에서 설교집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을 한 게 아니라 그걸 표절을 했죠. 뭐 인용 구호 없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은 남의 설교도 참고할 수 있고 서적도 참고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기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변호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기각으로 하는 게 맞다. 기각됐어요. 이렇게. 네, 그분들이 정치부에서는 정치부 회원들이 10명도 넘는데 20명 정도 되시는 이분들이 뭐 집사님들 고소 서류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제가 볼 땐 그분들이 다 보고 대조하지 안 한 것 같아요. 한두 분이 이제 파악하시고 그분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정치부에서 결론을 냈겠죠. 그렇게 그분 주장에 따른 것 같아요. 제 짐작이지만은 또 그 주장을 노회 전체에서는 그 순간적으로 몇 분 동안 몇 시간 되지도 않고 그 정치부 요 안건 가져가는 게 불과 20-30분 동안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 변호하시는 그 말씀 듣고 또 다른 의견을 막 표출할 여지가 없어요. 노회 석상에서. 그래서 재판부를 구성하셔서 심도 있게 이 고소장도 보고 고소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서목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 그런 절차를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 안 한 거는 다른 목사들도 자유롭지 않다. 이걸 좀 그러니까 인정하는 이제 건가요? 사실 기본적으로 노예는 목사들 친목회지. 네. 이 노예에서 무슨 정의를 구현하고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장 합동은 우리가 봤잖아요. 빛과 진리 교회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노예에서 터무니없는 판단이 나오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나한테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나 없나? 여기에서 이제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니 이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과 진리 교회 문제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된 거는 야 김명진이 하는 건 일종의 목회 스킬이야. 교인들 그 그루밍 해야지. 그루밍 하지 않고 어떻게 교인들을 이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너무 정도가 심하니까 6개월 정도 강도권 중단으로 그렇게 결정하자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그렇거든요. 이게 표절 교육을 뭐 신학교 때 받아본 일이 있어야지. 신학교 때 그런 교육 안 받나요? 네? 그런 교육은 안 받나요? 이제 그건 최근에는 좀 받지. 근데 설교 표절이 아니라 네. 나중에 졸업할 때 그 논문 만들 때 그때 이제 교육은 받지만은 설교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졸았나?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티모데 목사님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뭐 이런 뭐 설교 윤리 이런 거는 안 배우나요? 설교학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신학교 과정 중에 설교학이 있는데 남의 거 베끼는 거는 도적질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요? 명확하게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너무 한 가지 아쉬운 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설교 표절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도덕성의 잣대와 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의 잣대는 저는 좀 약간 그래도 달리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성직자들은 도덕성이 좀 상당히 높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이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공무원이 논문이나 연설문을 표절해서 이딴 식으로 하다가 걸렸다고 쳐보세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이 정치인과 연예인과 공무원보다도 더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 개신교 성직자가 설교 표절로 인해서 공론화가 돼서 노회에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표절을 했어요. 징계 끝나고 또 했어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처리해 주십시오. 네. 예, 이거는 목사 자격이 아니라 교단에서 노회 수준이 아니라 총회에서 이거는 아주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네. 목사 직위를 박탈해야 되는 아주 이건 큰 사안입니다. 예. 저는 이 사건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저희가 청빙을 했지만은 네. 이분 정신 세계가 의심스러워요.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다 단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로들이 그 당시 3명 있었는데 이분들을 다 내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내친 이유도 당신 청빙할 때 청빙서가 있거든요. 청빙서가 이거 이제 청빙서 중에서 항목 하나가 임기 중에도 당의원들의 과반수 재직의 3분의 1이 요청이 있으면은
재심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청빙할 때 MOU가. 근데 그걸 빼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그건 빼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교총의 헌법에는 70세까지 목사님 종신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사인한 그거 6개항이죠. 그거 뺀 건 안 하고 초안을 낸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이분이 가짜 서류를 낸 거죠. 고소하면서 장로들 걸 게 없으니까 장로들 건 거는 그 장로들 목사님이 당해하면은 계속 거짓말하고 또 실언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난 이 목사님하고 못 있겠다 떠난다고 그러셔서 3명 중에서 1명이 그러시니까 이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한테 맨날 말로만 하느니 서류로 한번 하자. 그래서 10개항을 저희가 여기 적었어요.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의견입니다. 목사님도 또 장로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은 여기다 또 적으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빼고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제 자기들 목사님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걸로 이제 갈라놓기 시작한 거. 장로들이 일을 못하게 젊은 목사가 발목을 잡는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장로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가 청빙할 때 그 7개 MOU가 있는 것도 몰랐고 10개항을 이걸 왜 했느냐 막 하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목사님한테 그 전에 좀 목사님 우리 장로들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걸 양보하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 당신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교인들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은 중재가 안 돼서 제가 그 당시에 선임 장로 입장에서는 자괴심이 느껴서 제가 사임을 한 달 있다가 사임한다 그랬거든요. 한 달 있다가 그랬더니 2분 장로님이 같이 사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2분 장로가 사임한다면은 저는 사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당회가 문제가 되니까 저는 2분이서 그래도 협조가 잘 되고 하시니까 이렇게 나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이틀 만에 열어가지고 노예에다 고소를 한 겁니다. 당회가 없어졌습니다. 해산됐습니다. 해가지고 그겁니다. 목사가 장로를 고소한 건은 당신이 그를 고소해놓고 교인들한테 또 측근한 뭐라 그러냐면은 고소 안 했습니다. 위탁 판결 청원을 했습니다 하고 고소장을 싹 뺀 거예요. 근데 고소 안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들고 이러는 거예요. 고소 안 했다 목사님은 하면서 막 하니까 이게 엉뚱. 지금은 다 알아요 그분도. 왜냐하면 나중에 집사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목사님을 고소했거든요. 노예에다 다시 이번에는. 그때도 위탁 청원 판결이에요. 이게 변호사 사람 위임장 첨부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그거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죠. 목사가 고소했다는 걸. 그렇지만 한 번 한 거를 바꾸질 않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갈등은 이 설교 표절 문제가 있기 전부터 이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설교 표절은. 이 저희도 서영교 몰랐어요. 목사가 담임으로 오는 순간부터 계속 갈등이 있으셨더라고요. 재신임 조항을 빼라고 한 것서부터가 벌써 약간 독재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장로님 그러시면 목사님 정말 시원하게. 어떻게 그렇게 저기 서영교 내쫓고 저 김디모네 없었습니다. 오늘 저기 본인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이런 그 분들을 저희 뭐 한두 분 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레파토리가 김디모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혹시 정말. 그 지금까지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모시고 이렇게 함께 목회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총 몇 분이신가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40년. 아이고, 농건하셨구나. 예, 그러면 그 후임으로. 후임으로 청빙할 때는 저희가 그동안 목사님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은 제왕이 아니라 황제잖아요. 담임 목사가 황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 뭐 장로 당회가 있어도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MOU를 받은 거잖아요. MOU라는 것이 목사님 경비 마음대로 지출하시면 안 되니까 사례비를 구분을 했어요. 사례비 속에는 신방비, 도서비, 차량 유지비, 사택관리비 다 합쳐서 연봉 개념으로 하고 자녀가 유학 갈 때는 유학비를 그냥 막연히 가는 게 아니라 국내 대학교 기준으로 해서 유학비도 드리고 후임을 청빙할 때는 목사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세습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써서 청빙하지 않고 교회 예결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지 목회 계획에 의해서 청구를 하시고 나중에 확인을 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6번항이 목사님은
만일 문제가 있으면 70세까지 시정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의 과반수가 요청을 하거나 재직 집사들이 3분의 1이 요청하면 재신임을 받는다. 그거 빼달라 그래서 그거 빼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 목사님 위임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위임식은 원래 대개 1년 후에 하시는데 저희는 3년 후에 위임식을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1년 되시니까 위임식 그 조항을 우리가 못 지켰죠, 위임을. 위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이 그때는 6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목사님을 어떻게 3년씩 가냐 해서 그 조항은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위임식을 1년 만에 해드렸어요. 안 그러면 계속 저희가 청빙을 노예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교인들을 뭔가 네. 그래도 민주적으로 잘 만들어 놨던 것들을 예. 사실 그 목사님이 참. 오시면서 잘 뭔가 안 됐던 거고.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6개월 동안 어쨌든 징계 기간이어서 강단에 설교를 못 했잖아요. 예. 그때는 누가 설교했어요? 그때는 주로 유해석 선교사님이 주로 많이 하셨는데 네. 유해석 선교사님도 저희가 존경하고 전문 분야에서 탁월하고 하시는데 이슬람권. 강대서에만 쓰시는 목사님도 왜 그렇게 목사님을 변화하고 입장을 하는지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성경 말씀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의 어려운 처지를 변호하는데 설교를 이용하시니까 심지어 교회가 많으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라 가서 은혜 받으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까지 유해석 목사님이 그러셔서 제가 카톡도 보내드렸어요. 네. 목사님 자녀들한테 이거 설교 떳떳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양심적입니까?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아, 예. 내가 딴 사람으로 헷갈렸네. 이슬람 예, 예, 네, 예. 이슬람 예. 정부. 하는 사람. 네. 예. 설교비 강대상 한 번 설교 30만 원 받고 두 번에 주일날 몇십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정말 슬퍼요. 담임 아이고.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네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노예 가서도 목사님들 아니 저 아버지 아들 딸 손자 다 있는데 다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는 한 식구로 봐주십시오. 주위 제발 교인들을 다 우리가 한 식구지 왜 저놈들은 저거는 내가 잡아먹을 양이다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아유, 참 이거. 너무 슬프고 해서 저는 일단은 다 알고 믿어야지 속아서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고 주일 예배 가서 그 설교만 듣는 거는 저는 예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분 설교도 듣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 무슨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성도들끼리 진식으로 자식이 잘 되면 축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폐합하고 부자된 남이 이런 관계가 우리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네. 이게 뒤늦게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안 믿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냥 그 교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교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도 계속 1인 시위 나가시죠. 하시죠. 우린시 하시는데 어디서 너무 하세요? 미안. 주로 예배당 앞에서 하는데요. 아, 그건 너무 미안하고 그게 만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서영교 목사를? 서영교 목사님은 피해 가시지만은 다른 성도들이 저 교회를 막는다, 전도를 막는다, 교회 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아는 누가 사람들끼리. 예, 아이고, 그게 제일 참. 안쓰러운 거죠. 이제 서영교 목사님이 거치만 정확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소탐 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건축을 한 80억 들여서 하면서 부채가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남아 있는 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건축은 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은 네 지금 저희가 다 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도 들어와서 새로 진 데서 예배 드리는데 준공 허가도 법적인 허가도 곧 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 중이기 때문에 6개월 강도권 담임 목사의 강도권 6개월 정지한 게 정말 굉장히 세게 센 치명적이다. 징계였다. 네. 건축 중이지 않냐. 뭐 네. 이랬었거든요. 그런 논리를 펼쳤었죠. 네. 예. 도박이죠, 제가 볼 때는. 건축을, 이번 서영교 목사님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건축을 빈비로 해서 여기를 아마 자리를 깔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박입니다. 이분이 계신 누가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솔직히. 그냥 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이 서영교 목사의 이런 행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표절하는 사람이다. 혹은 뭐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건이 지난번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기소유예. 있는데 다시 기각이 아니라 사회법으로 갈 수, 기소유예. 예, 다시 사회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뭐 우리 그 정말 교회 정의를 공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단지 미안해서 물론 제가 목사 반대한다 이런 말이 싫어서 우리 뭐 서영교 목사님이에요. 서영교 목사님 편드시는 분 그건 서편제. 서방파가 조폭 있었어요 옛날 예. 서방파가. 네. 서방파 그러면 이분들은 반대파가 아니라 동편제다. 여기는 했던데 정의를 해서 저쪽이 서방파니까 해가 뜨는 서편제니까. 동쪽. 예 그래서 이 동편제 성도님들이 그냥 하시는 대로 저한테 부탁하면은 저 이분들하고 절대로 척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우로 관계. 그다음에 물론 서편제 분들하고도 척질 이유가 없죠. 제가 그분들은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뭐 알고 나서 그런다면은 뭐 인정을 해야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우리 동편제 분들이 더 정의롭고 맞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너무 안타까워요. 지지 기반이 너무도 없어요. 장로 중에서 저 혼자 이분들이 저를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참 외로운 싸움 하시네.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진짜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저한테 그 1인 시위 하는 카톡을 매번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나가셨어? 이럴 정도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참. 40년 동안 섬기신 교회인데 네. 같은 교인들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고 교인들 사이에서 친목사, 반목사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 담임 목회자의 나중에 이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아유. 신도들은 착해요. 예. 착한 예. 사람들인데 예. 지금 그렇게 한솥밥을 먹었던 다른 예. 교인 생각이 다르다고 저렇게 욕설 하는 거 보면은 누군가의 부추김을 당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와중에 상처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예, 그리고 천벌 받는다, 천벌 받아, 조심해라. 그리고 저 서영교 씨는 억울하면 저기 한번 출연 신청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표절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내가 따져 물을 테니까 제가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표절은 문학 박사. 아니 이제 문화학 박사. 문화학 예. 박사. 표절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표절 의혹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갖고 하나하나 따져서 본인도 그렇게 해서 뭐 억울함이 있으면 푸세요. 예. 얼마든지 환영하니까. 저희가 반론 요청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103건 표절했을 때도 계속 교회까지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러나 만날 수 없었고 반론 제대로 안 해주셨고요. 문자 몇 개 보내고 마셨고 이번에도 신배론 기자가 계속 요청했지만 얘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 얼마든지 저희는 반론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뭐 나오셔도 좋고 반론하시고요.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했다가 영구정직된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되셨나? 그분은? 가장 큰 피해자시죠. 네. 네. 혹시 연락이 되십니까? 저는 연락이 안 되고요. 간혹 우리 저기 예, 동편제 예, 성도님들하고는 연락 되시는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던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지금도 있었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합동교단은 탈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후에 다른 부목사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부목사님께서는 나는 여기 뭐 청소년부인가 청년부인가요? 아이들 이렇게 담당하러 왔을 뿐이지 목사 설교 문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역시 부목사는 목사의 뜻을 따르는 존재라서 그런가요? 아마 그렇게 너무 한국 교회에서는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 그냥 수족처럼 부리는 이런 걸로 인식이 돼 있다 수직 보니까 관계죠. 한계가 있으시겠죠. 부교육자들은. 예.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이제 부교육자의 생사 여탈권을 담목에 갖고 있다고 그러죠. 네. 네, 못 보이면 담임 목사. 네. 예. 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그 교인분들 중에는
뭐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왜 외부에서 상관 신경 쓰고 이거를 거론하느냐. 제가 찾아갔을 때 예. 그랬죠. 제가 그 교인분들로부터 녹음한 거 지워라 예. 둘러싸였었고. 그 심지어 표절을 시인한 네. 이 잘못을 인정한 서영교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인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 워딩이 너무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병욱 사건 때도 그래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한 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창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셔.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들이 많으면 자랑할 게 없어서 인격은 기본인데 기본을 자랑합니까? 아니, 그게 진짜. 그 정도로 목회자들의 인품과 인격이 바닥이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하나의 그 증거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니 사과를 했을 때 박수 받을 수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까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남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떠밀리다시피 여론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는 그게 진정성이 있어도 큰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니 게다가 문제 제기한 사람들 다 잘라내고 이거는 아,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뭐 어렵죠. 저기는 사과의 진정성. 그러니까 전혀 없는 처음에 거예요. 이게 발각이 났지 않습니까? 네. 표절이. 네. 그땐 본인이 이제 사임하려 그땐 양심이 아마 작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응할 시간이 없었어. 내가 근데 볼 때. 점점 갈수록 되네 이게 하니까 이제는 건축도 불안했는데 되네 이렇게 가가지고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아, 근데 대단하네요 교인들이 부채를 60억을 떠나면서도 그 건축을 이뤘다는 게. 네. 32명 따로 32명. 사연이 네. 있지만은 뭐 그래도 일단 크게 봐서는 뭐 저희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네, 있어요.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시간은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어려워요 이게 예, 교회 안에서 서영교 뭐, 목사가 부임한 지 한 얼마나 됐나요? 지금 8년째입니다. 8년이요. 예. 그러면 여기 32명 제적되신 분들 중에는 장로님처럼 교회 꽤 다 오래되신 오래되셨죠. 예, 아마 5년 이하 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 뭐 10수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러면 배신감이 엄청나실 것 같으신데요. 이러면 거의 정말 멘탈이 털리실 정도로. 근데 그 소리도 예. 가짜예요, 목사님. 당에도 안 고치고 언론 중지 그게 왜 갔냐면은 그 지역 신문에 있는데 신문사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 신문 모 신문사에서 서영교 목사님 이야기만 듣고 그러셨는지 그분도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가 다른 교회 네. 목사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기사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시정 요청을 했더니 안 하시니까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집사님들이 시정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심각하겠죠. 그랬더니 서영교 목사님한테 또 의뢰를 했겠죠. 그랬더니 서영교 목사님이 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중재 요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래서 아니고 이분은 이래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 교인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 어떻게 보면 가짜 소리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제명된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공동의회라도 열고 뭐 그거 했습니까? 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에서. 교인들 제적 관리는 네. 인사 관리는. 근데 전혀 없이 했으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가짜 소리고 네. 그 당하신 분들은 이제 제명을 됐으니까 억울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적어도 서영교 목사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다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잖아요 지금. 무슨 뭐 아이고. 수양대군이 척결하는 것처럼 네. 반대파 그냥 다 몰아내는 그림이었네요. 절대로 되라. 뭐 하여간 반대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제 악다구니만 남은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정말 참된 목양의 자세 또 참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설교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상황, 이 사달을 겪고도 지금 표절 설교를 또 냈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하든 그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영교 씨에게는 이제 성찰할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분을 이제 보면은 만나 보셨죠, 기자님? 저는 못 뭐하고 만나러 보셨어요? 찾아도 갔는데 네. 이미지가 만나지 굉장히 통화만 신선하고 참신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시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양두구육이다,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뭐 이렇게 폄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제 생각에는 이분은 연극 배우 그냥 아주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코스프로에 그 여성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다 어머니 뻘 이렇게 가까이 되시겠지만은 그 모성애가 좀 발동이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 있는 분들이 다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주부 그분들. 지금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 순수한 그런 신앙심과 그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그 모성애 뭐 이런 게 겹쳐져 있고, 그동안에 교인들끼리 일반 교회는 약간의 뭐 친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덜치가 들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 막 다 드러나 버린 거야, 목사님을 인해서. 예. 그리고 네. 우리는 개개인은 성도 간에 접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모든 사람 500명, 300명 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허점이 있는 거죠. 예. 네. 전형적인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로 들어온 목회자가 좀 이렇게 신선한 분위기로 새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오래된 나이 많은 장로들이 이걸 막으려 한다. 그러니까 아우 좀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지를 얻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 2년 전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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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그래도 이렇게 계속 투쟁하시는 게 참 존경스럽고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장로님, 성도분들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서 목사님이 이 과천 지역에서 하시는 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전망이 있겠느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이분들이. 그래서 일단 서 목사님이 공개 사과를 하시고 거취를 정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거기 살고 터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쉽게 물러나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순간에 지금도 이분들이 프레임을 딱 씌워서 목사를 반대하고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를 내쫓으려고 그러고 목사 이런 프레임을 딱 씌워서 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 지금 서 목사님 퇴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서 목사님 퇴진할 때까지 아마 계속 이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싸움은 아닌데, 결국은 또 다른 교회 사례지만 부산영락교회는 결국은 분립해서 또 나가셨어요. 아유. 예. 그리고 그 교회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분립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좀 내려달라고. 싫어. 장로님, 이런 싸움이 사실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 체력 안배를 하시면서 네. 뭐 10년 갈 수도 있는 싸움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얼굴 공개하고 나오셔서 더 이렇게 고난이 따르실까봐 또 걱정됩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장로님하고 또 한 분이 더 계시대요, 장로님이. 지금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없는 말을 하거나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제 양심대로 객관화시켜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예. 좀 죄송하죠. 저 목사님이나 기자님들한테 저희가 뭐 아니, 전혀 그렇지 무슨 않습니다. 한것 예, 전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목사들이 교인들 똑똑해진 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짓밟으면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영교 씨 보니까 젊은 목사도 많요. 예, 젊은 목사가 말이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예. 사람들 인심 잃어가면서 목회해가지고 당신한테 미래가 있을 것 같아? 네. 아이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목사면서 말이야. 그래서 표절을 하고 교인들을 막 마구 축출하고. 당신이 무슨 목사예요, 목사? 아니 지금
목양도 안 돼, 설교도 안 돼. 예? 왜 목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대체? 어? 네. 그게 할 일이 없어? 기술이라도 배워 더 늦기 전에. 어? 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10년, 20년 보고 하셨으면 아마 예. 너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좀 아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장님 제가 아주 욕은 한 감사합니다. 500까지 하는데 예. 된 놈을 한 20개 할까 하다가 괜히 또 욕 먹을까 봐 제가 오늘 욕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서영교 씨, 어? 당신 말이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란 말이야. 네. 지금의 이런 행동들 아직 지금 네. 이성이 완전히 탈착된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 광기로 사로잡힌 것 같은데 그 후에 자신을 만나보라고 10년, 20년 후에 당신을 더 늦기 전에 기술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저는 그 재판국에 있었던 뭐 노회 목사들이나 또 그 재판국에 있던 김창근 목사가 교갱협 소속이었고. 아, 또 저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분이? 네. 그런 아니 그 분들이었어요. 저기 강재식도 그 나름대로 깨어 있는 목사로 평가가 났잖아요. 강재식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네. 본인 스스로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김뭐시기? 김찬곤. 김찬곤 목사? 네. 제2의 강재식이네. 네. 제2의 강재식. 사진 그렇게 같이. 한번 나서셔서 네. 이거 수습이요. 무슨 수습을 해주셔야 되는 노예에서 수습이 안 되네. 전혀 뭐 단 아무 일이나 네. 이게 안 되네요.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 설교 표절 문제 사실 이거 그냥 허투루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 뭐 설교를 통해서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네. 근데 표절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무슨 신앙 성숙이 아니 있겠습니까? 표절도 그렇지만 지금 태도가 그렇죠.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본질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저기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말 무례하게 이를 데 없는 행동을 하는데 따른 그런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바로 잡힌 목사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 서영교 씨에게 상식이 있는지는 뭐 본인이 잘 알겠죠. 뭐. 예. 네. 저는 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네. 서편제 쪽에 계신 이 교인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카이로스에서 이 문제를 교회 문제를 공론화하시게 된 계기와 의도, 목적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목회자의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는 목회자는 1차적으로 회개하고 자숙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근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영교 목사는 심지어 재판화 중에도 또 표절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 제기한 분들을 교회에서 거의 축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 제기한 분들을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같은 수십 년을 같이 다닌 교인들로 하여금 안면몰수하고 표정이 달라지는 그 지점에 상당히 그게 정신적으로 중압감이 오고 배반감 오고 마음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겪으셨을 장로님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분들께서 겪으셨을 그런 아픔과 고통의 원인 제공을 한 이 서영교 목사가 거취를 빨리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지점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점은 장로님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근본적 방향은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떨리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서영교 목사를 향한 미움과 증오나 복수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연기하는 목사가 설교를 맡고 있으면은 교인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오히려 병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비롯된 정의로운 액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목회자의 부패와 잘못을 쉴드 치면서 덮고 가려는 그게 오히려
더 교회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좀 그 지점을 좀 헤아리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견디는 게 힘입니다. 네, 견디는 게. 이게 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장모님 이거는 뭐 승부가 갈릴 것 같지는 않고 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저 누구야 서영교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교회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절대. 계속 투쟁해야 돼요, 그럼? 아니, 계속 투쟁. 아니 웃으면서 나가야지 웃으면서, 웃으면서. 서목사하고 인사도 하고 말이야 악수도 하고 당신 알고 봤더니 진정한 사건 목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약 올리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서영교가 70세가 나올 때까지 그 교인들이 많이 끝까지 남아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 교인들이 더 깨어나서 교회가 빨리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예, 바람을 예, 예.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교가 예. 중도에 물러납니다. 물러나요. 예. 이렇게 교인들이 질리는데 어떻게 버텨요? 예. 끝까지 남는 게 이기는 거고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뭐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설교할 때 실실 쪼개는 겁니다. 실실 쪼개는 거예요. 웃어. 야, 너 또 표절하는 것 같다. 이 누구 말이냐, 그거. 이러면은 환장한다고. 예,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 사람을 괴롭히는데 도사입니다.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뭐 저도 한번 가서 앞에 앉아서 저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셋이 같이 가시죠. 맨 앞에 앉아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로님 힘내시고요. 네, 저희한테 또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장로님 못하신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또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또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